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들에게 죄의 사슬에서부터 해방 감겨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하며 주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지만 오직 예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 얻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새 생명 얻었기에 그 마음 감격 담아 주께 나와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해방되었으면 여전히 우리가 억압됨이 있고 눌림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함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해방과 자유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결박들이 할 수 없으면 예수님 말미암아 할 수 있음을 바꾸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애도 믿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곳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봄날을 허락하게 하시어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와 기도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더불어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행하신 것처럼 섬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더욱 높아지게 하시고 특히 영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능력의 옷을 입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 부유함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신앙의 성장의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임재 가운데 십자가 아래서 쉼도 회복도 희망도 소망도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뒤에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한 친구를 무슨 친구라고 하죠.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한테 형이 위로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저보다 한 6살쯤 많은 형들이 있었죠. 한 번은 그 형네 집에 놀러 갔는데 형 방에서 어떤 음악이 나오는 겁니다. 초등학생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팝송이었습니다. 나오는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야, 이런 음악이 있었구나. 눈 떴고 그때부터 팝송에 확 꽂히게 된 겁니다. 근데 노래의 여러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장르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혹시 이런 말 아실지 모르겠지만 락이란 말이 있고 헤비 메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음악이냐면요, 막 기타 치는데 흉내를 낼 수도 없고 그냥 막 찢어져요. 막 때려 부셔요. 이제 그런 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게 푹 빠졌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또 대학교 올라가면서 취미가 뭐냐면 돈 생기면 모아둡니다. 그리고 레코드 가게 가서 판을 사는 겁니다. 똑같은 까만 판 있죠? LP판이요. 이거 사는 게 제 취미였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그때 모았던 그 LP판 장수가 한 200장에서 230장 정도까지 정말 많이 모았습니다. 돈 쓰지 않았으면 아마 집 샀을 것 같아요. 그만큼 더 많이 썼는데 이게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나중엔 청계천에 갔습니다. 거기 가면요, 백판이라고 있습니다. 과거가 다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정식 수입하면 돈이 안 돼요. 안 사가니까. 이런 걸 지금 불법 복제라고 하죠. 뒤로 슉 들어가 청계천 가면 그것이 많았어요. 가서 막 찾아보다가 이거 있다 해서 찾아올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럼 걸어왔습니다. 청계천 거기서부터 집까지 20km 됐거든요. 근데 그 들고 너무너무 기쁘게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아하니까요, 시간, 정성, 노력, 돈 다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근데 신대원 준비할 때요, 이거를 눈물 머금고 다 부셔버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당시 한참 그때 뉴 에이지 음악이 이렇다, 그리고 사탄 음악이 이렇다 하면서 주로 지목된 것이 그런 메탈 쪽의 시끄러운 음악들이 많이 지목이 됐거든요. 야, 내가 신난 준비한 사람 이것을 그냥 두면 되겠냐 하고 망치로 그냥 부셔버렸습니다. 누구 주면 좋을 텐데 이거 나쁜 거니까 누구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다 때려 부셨죠. 근데 갑자기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심 있으니 말씀했지만 시간 들여, 돈 들여, 정성 들여 하고 투자했거든요. 사실 보내면서 그럼 내가 지금 얼마나 주께 시간 들여, 정성 들여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득 마음껏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쏟으시면서 우리 위한 대가를 치르셨지요. 그럼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순절 2번째 주간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와서 보라 했지 않습니까? 함께 머물면서 뭐라 했습니까? 나의 이야기, 곧 네가 은혜 받은 이야기, 네 십자가, 네 은혜, 네 간증이 뭐냐 이것을 써가라 하는 말씀이 사순절 첫 번째였습니다.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서 주께서 우리를 와서 봐를 넘어서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을 좀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 모습을 통해서 부르시는 주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신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예수의 배에 오르셨죠. 그 배는 시몬의 배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왜 배 위에서 가르치셨을까요? 1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워낙 많이 몰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이게 강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백성들은 해안가에 머물고 예수님은 배를 잠시 띄워서 마치 그 배가 이 강대상 같이 된 거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만까지 왜 그렇게 많이 몰려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말씀이죠. 4장 앞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기적의 생기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각자 마음에 기대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겠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온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부르시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변화되는 순간이 바로 부르심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곧 우리가 주를 찾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겁니다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목적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내가 너를 이것에 부르는 거야 하는 불의 목적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주를 만나서 내가 찾아온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곧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주를 찾아 나왔지 않습니까? 찾아 나와요. 근데 그 내가 나온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것도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달라져야 돼 하고 부르신 목적을 바꾸는 모습이 매일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내가 주께 우리를 부르실 때요, 때로 우리 상식을 깨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보면 2절 말씀 보시면 당 상황을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물을 씻는지라 했지 않습니까? 일을 다 마쳤죠. 집에 갈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 다 아시겠지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4절의 말입니다. 뭐라 말씀하시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상식이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많이 반복하지만 그물은 깊은 곳이나 낮은 곳에 던지는 거고, 그물은 다 보이는 낮이 아니라 캄캄한 밤에 던져야 거기가 그물을 못 보기 때문에 그물 잡듯이 보이면 도망가거든요.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의외로 이 말씀을 따라가요. 오늘 신비사기는 말씀인데 5절에 뭐라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5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볼 때 상식적이지 않아요. 경험도 맞지 않죠. 마음에 내키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고기를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의 사역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오병이어 보십시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무리 앞에 말입니다. 무리가 몇 명이었습니까? 5,000명. 많게는 2만 명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가래요. 먹이래요. 계산이 안 됩니다. 하지만 가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가라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를 따른다는 것은 주의 부름은 우리 상식과 맞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따른다 할 때 참 불합리한 게 많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킨다, 말씀을 따른다는 것 세상에서 참 불합리하다 할 수가 있고 불합 정도가 아니라 손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까? 시편 84편 11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해와 방패가 되신답니다. 그리고 은혜와 영화를 주신답니다. 가장 마지막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조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직은 순교라고요. 그만큼 정직이 힘든 겁니다. 해요 방패시라. 은혜 영광을 주신다고 하자 좋은 것 주신대요. 조건이 뭐라고요? 정직하게 행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올해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 부담은 돼요. 주님,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은혜 주시고 영화 해주시고 좋은 것 주세요 하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무엇이 있다고요? 정직이 있는 겁니다. 이래져야 하나님께 허락하신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라는요, 우리 생각이 깨지는 겁니다. 상식이 깨지는 겁니다. 생각이
뒤집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가라 말씀하시죠. 5천 명인데 가진 것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라고 하는 거죠. 노방전도 갈 때요, 음료수와 그 간식을 나가거든요. 숫자를 세요. 근데 만약에 음료수가 숫자가 안 될 것 같고 과자가 모자르면요, 안 갑니다. 10명 계시는데 10명 계시는데 과자가 7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안 가게를 못 가요. 왠지 아시죠? 7번 드리고 세 번 못 받으셨어요. 그분이 뭐를 할 때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마음 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5천 명인데 떡 5개와 물고기 가지고 나갔었을 때 처음 2명 먹였지만 나머지 못 먹이면요, 이거 뭐 하는 거야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주를 따르면 그거가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의 부르심은 뭔지 아십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때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두려움했지 않습니까? 맞지 않아요? 하지만 순종할 때 결과가 주어지게 됐죠. 6절 말씀 보십시오. 결과가 뭐라 말씀돼 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잡혔죠. 7절 말씀에 2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주의 나라는요, 우리 염려와 두려움을 깨는 주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될 수 없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걸 깨고 나갈 주님께서 풍성해 주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병이 아시지 않습니까? 두려웠죠, 가져갈 때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먹였죠. 남은 것이 얼마였습니까? 12광줄이었습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가 주님께서 순종 가운데 결핍을 채워 주신다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결핍이 있습니다. 뭐가 모자라요? 뭐가 부족해요? 왠지 아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었지요. 근데 문제가 뭐죠? 죄였습니다. 죄를 짓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마음 가운데 부족이 있고 결핍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쌓아두려고 해요. 하지만 주님은 쌓는 것이 아니라 내 말 듣고 나 따라하고 순종하면 주께서 부족함을 채우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 은혜 가운데 결핍이 없다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결핍을 채우시고 풍성을 경험케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보십시오. 그물을 내렸지 않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그물 내렸습니다. 안 내렸으면요, 잡은 것이 없죠. 오병이어 보십시오. 주께서 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안 갔으면 결과가 없는 겁니다. 주의 부르심은 뭔지 아십니까? 순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상식을 깨라는 겁니다. 네 경험을 깨라는 겁니다. 단 주를 신뢰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뭐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세요. 주께서 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그것을 채우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구할 때 은혜를 곧 내가 채우겠다 말씀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그 순종할 때 결핍이 채워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가뭄 때 주의 부르심 받지 않습니까? 너 사르밧에 가라 말씀을 하시죠. 가는데 어떤 여인한테 가라 말씀하십니까? 사르밧 과부입니다. 형편이 아주 안 좋았지 않습니까? 가뭄인데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 가지고 떡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없어요. 가라 말씀하시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만 뭐라 명령하십니까? 가서 뭐라 말하라고 하죠? 그 떡 나로 먼저 먹게 하라 하지 않습니까? 상식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우선순위가 누구겠습니까? 마지막 떡이면 애가 먼저 먹고 그 여인 먹고 남으면 엘리가 먹는 것인데 이것을 깨라는 겁니다. 나로 먼저 먹게 해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주신 약속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걸 하면 약속이 뭐죠? 통가루 떨어지지 않아, 기름병 떨어지지 않아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때 사르밧 여인의 고백의 갈등이 있겠죠. 상식은 마지막에는 내 애를 먼저 먹이는 것이 상식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선자를 먼저 먹이라는 것이 말씀이에요. 갈등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투쟁이 시작되는 거죠. 뭐가 맞는 것이냐라고 말입니다. 그때 뭘 택했습니까? 말씀을 택했죠. 선지자한테 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말씀 같이 통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병기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순종한 겁니다. 늘 우리 마음간 부침이 있어요. 내 상식은 이겁니다. 아주 주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세요. 주님 맞지 않아요 할 땐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결핍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주께서 부르심 따라서 상식에 맞지 않지만, 내 뜻에 맞지 않지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순종했었을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풍성이 주어지죠. 결핍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 보십시오. 제일 부러운 것이 여인은요,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인데 쏟았어요. 텅 비었죠. 병의 기름도 마지막입니다. 썼어요. 그러면 텅 비었습니다. 다음날 되면요, 또 나와요. 또 나오고요. 또 나오고요. 또 나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 듣고 순종으로 초대하실 때 알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할 때 결핍이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 어떤 결핍이 있으십니까? 그 결핍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양식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연약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일 수 있겠죠. 마음의 괴로움일 수 있겠죠. 많은 결핍이 있지만 결핍은 내가 채우지 못합니다. 주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오라 말씀하세요. 오라 말씀하시니 생각과 맞지 않아요. 상식 같지 않습니다만 초청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결핍을 내가 채우고 싶다고, 너 그물이 찢어지게 내가 주고 싶다고, 내가 너한테 네 아픔을 내가 도와주고 싶다고, 네가 지금 텅 빈 것을 내가 채우고 싶으니까 내게 오라 말씀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그때 용기 품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결핍이 채워지고 풍성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할 때 결핍이 채워진 축복도 있지만요, 또 하나의 더 큰 기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본문에 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뜬금없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 고백하죠? 나를 떠나소서, 그 다음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풍성을 경험합니다. 결핍이 메워져요.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그물이었지만 체험 얻어요. 너무 기뻤겠죠. 하지만 그 반응은 뜬금없는 겁니다. 왜 내가 죄인이다 고백을 했을까요? 이게 순종의 기적인 겁니다. 곧 우리가 순종할 때 체험이 있을 수 있지만 더 큰 기적은요, 주님 제가 죄인이었군요, 지금 제가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하고 자기 실상 바라보는 것이 축복 가운데 한 가지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난 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 따라갔던 두 명의 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례요한 제자가 한 명이 요한, 또 한 명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처음 예수를 만났었을 때 이 메시아구나라고 알고 그 현재 베드로에게 가요. 베드로한테 야 우리 빨리 가자, 그 메시아야 했어요. 예수께서 만나셨고 그 일을 바꾸시지 않습니까? 네가 개바 반석돼 하셨죠. 근데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까지밖에 없었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가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가 무엇입니까? 순종이 있는 겁니다. 상식을 깨지 않습니까? 말도 안 돼 했지만 그물을 내렸지 않습니까? 순종하니 결핍에 처한 축복도 있겠지만 순종하니 네가 진짜 누군지 알아 하는 실체를 보이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돼야 새로움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이사야 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 6장 5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로 망하게 되었대요. 이유가 뭐죠? 입술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계속 말씀을 가르쳐 왔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주를 만나서요, 만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실상을 아는 겁니다. 내 더러움을 아는 겁니다. 내 자식이 얼마나 죄악성한지를 내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 가운데 어떤 역사가 벌어지나요? 천사가 내려와서 숯불을 가지고 그 입술을 지지죠. 저기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보시면 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보내십시오 하고 나를 쉽게 맡기게 되는 거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만 진짜 주를 만나면요, 내 삶의 주인을 주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그의 꿈이 뭐겠습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고기 많이 잡는 게 그의 꿈이었겠지만 꿈이 바뀌어요.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새 목적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결핍의 체험도 복이지만 진짜 복은요, 야, 내가 가치가 없구나,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헛살았구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부르세요. 주님, 내가 주의 뜻대로 그러하겠습니다. 주님, 나 그 가운데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적 용어로 신을 버는 겁니다. 신을 신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력서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신을 신고 걸어가는 게 이력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내 주인 아닙니다. 순종하고 은혜 받으면 이제부터 주께서 내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계속 한 주간 동안 계속 부르는 복음성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복음성가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는 고백이죠. 이 가사가요, 우리가 주를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내 뜻 아닙니다. 누구 뜻입니까? 주의 뜻인 거죠. 1절 가사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님 뜻을 하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2절 가사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화면 보시면 화면에 있을 겁니다. 2절 가사 보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가는 겁니다. 3절에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겁니다. 말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3절까지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나를 바라보며 주님 주인입니다 하고 내 삶의 주인 놓고 주를 따라가면 생기는 결과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 그냥 예수님 사진입니다. 저게 그냥 그린 그림이 아니라 어디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각 하나하나가 합쳐진 그림입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모자이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자 부르심 받들어서 주의 길을 걸어가죠.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결핍이 채워져요. 우리의 부족함이 메워져요. 충만히 경험하게 되죠. 그 다음 순종할 때 네가 이래, 세상이 그래 하고 주를 알게 되고 주를 따라갑니다. 세상 등지 십자가 바라보는 겁니다. 각자가 말입니다.
그럼 사진 다시 보여주실래요?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의 조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가장 진한 조각, 어떤 분은 가장 흐린 조각일 수 있겠죠. 우리 교인이 하나하나의 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 누구를 보이는 걸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이는 겁니다. 넘어서서 온 교회 성도가 주를 따라가요. 그럼 온 교회 열방들이 함께 모이면 누구를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영광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어디로요? 순종으로 부르십니다. 사순절 때 순종으로 부르세요. 상식과 맞지 않는데요? 내 경험 맞지 않는데요? 하지만 부르세요. 왜냐하십니까? 결핍을 채우시겠다고, 부족을 채우시겠다고. 사순절 동안에 결핍이 있으십니까? 신체적이든 영적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주가 분명히 부르십니다. 순종하십시오. 채워주십니다. 순종하다 보면 주께서 또 부르세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보게 하세요. 우리 눈이 남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나를 바라보게 해요. 야, 내가 주인이구나. 떠나십시오 할 만큼 부끄러운 자기를 발견하게 되죠. 그때 십자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 내 삶의 주인 내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등집니다. 십자가 바라봅니다. 부족하다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를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작은 조각되어서 예수를 나타내 보이는 모습, 사순절 때 이런 예수를 경험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돋보이게 하는 사순절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와서 보라 하시고 더 깊은 부름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 겁니다. 주의 부르심은 우리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가서 깊은 거 금을 던져라. 상식 맞지 않습니다. 경험상 맞지 않습니다. 사실 베드로 순종했고 순종하는 결핍이 이어졌습니다. 사순절 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때 결핍이 채워집니다. 빈 배가 꽉 차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통의 가루와 기름이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결핍이 이어지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나서 맞지 않는 힘든데 초청하시는 겁니다. 결핍을 채우겠어 부르시는 것이 그때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금을 내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해서 결핍 잘 채우게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몸의 질병 때문에 결핍이 있고 어떤 분은 영적인 약함에 결핍이 있고 물질 결핍, 관계 결핍, 많은 결핍이 있습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로 주께서 메워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케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의 부르심은 나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갑자기 내가 주인입니다. 실상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순절 때 순종 잘해서 남이 이래 남이 저래 이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내 죄가 뭔지 이와 같이 내가 망하게 되었다 할 만큼 내 적나라한 죄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누군가한테 예수올 수 없는 나의 속심령을 말도록 도시길 소망하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길 소망하며 그래야 진짜 달라지는 겁니다. 도우셔서 그런 허물 많은 자리를 발견케 도와주시옵시고 죄를 고백하며 대신 예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해 주시고 우리 각자가 작은 모자이크 퍼즐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사실 기간 동안에 점점 절제해서 예수를 보여주시는 사순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쉼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요함을 아시고 일마다 시마다 채우신 은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늘 주를 바라보게 하시되 주께서 우리 부족함을 다 채우시는 것이 주께로 왔음을 기억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방황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목자신 주를 잘 따라가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공로나 새를 먹이시며 입히시는 그 주를 바라봅니다. 늘 살피시고 부족함이 뭔지 아시게 채우시는 그 주를 바라보는 삶 가운데 믿음 중 풍성하게 채워 주시기 소망하며 은혜가 커서 내 잔 넘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 사랑, 복지, 건축, 주일, 장학, 헌금 주께 올려드립니다. 손길 기억하시옵시고 하는 축복으로 그 삶을 복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셔서 영적 권세 도와셔서 기도 중 죄악, 질병 떠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늘 공급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애찬 손길과 강단 꽃 손길이 있사오니 말씀 대할 때 살아있는 주 예수를 만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잠자는 영적 감각에 늘 깨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경건하게 절제하며 또 예수를 닮아가는 사순절 되게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 기억하시며 기도를 준비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속초 만천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기도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동 남성교 수련신 예배가 오후 2시 30분에 더함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번은 참고하시고 통일전반대 기도회가 목요일날 2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노방전도가 10시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그다음 아마 없는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좀 하려고 합니다. 10시까지 오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제 오후에 들은 얘기입니다. 함순옥 지사님이 지난주 예배 잘 나오셔서 잘 들으시고 괜찮으셨는데 3일 전에 좀 안 좋아지셔서 지금 서초병원 갔다가 안 돼서 지금 이제 강릉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따님과 통화했는데 이번 주말이 이제 고비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뒤에 이제 박순 지사님과 따님 와 계시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갑자기 좀 안 좋아지셔서 이번 주말이 고비라고 합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저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잘 좀 무사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나갈 때 애찬이 있습니다. 오늘 애찬은 윤정 장로님과 이성원 권사님 가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윤재락 권사님이 이제 교장으로 취임을 해서 감사한 마음 가운데 토스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62하 2237 빨리 빼주십시오. 지금 밖에서 막 교회 오려고 지금 난리랍니다. 62하 2237 차 급히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바라보는 사순절 맞아서 말씀하실 때 상식 경험 맞지 않지만 순종해서 결핍이 채워지고 순종할 때 내가 주인이구나 발견하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봅니다 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 닮아 우리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잘 보이게 소망하는 그 예수의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일터, 자녀, 기업 위에 고성은 한국 땅 북한 열방 위에 너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